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어제는 길랏 라못의 이 탈환 여부를 묻는 아합에게 400여 명의 이 권변 어용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아합 왕에게 넘겼으니 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예언을 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고 패배할 것, 그리고 아합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이 배후를 밝히는 이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신은 그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아합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미가야도 그 선지자들처럼 길하게 예언을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 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약 저주의 예언을 흉한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합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든 간에 이 미가야를 협박하고 또 효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은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자 미가야를 설득을 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을 안심시키려고 그 사제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자의 판단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합에게 길한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합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파멸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것을 그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길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사자가 선지자에게,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왕과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과의 그 관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하고자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자의 이 요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들의 어떤 선택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용도로 끌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목사들도 많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자신의
그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목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자가 바로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미가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만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왕과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렇게 옹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과 반대되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참된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의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가야의 예언 활동은 피상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만 보면 아합 왕에게 흉한 일만 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합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그 사람에 반대하는, 그래서 흉한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흉한 것이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미가야처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도착하자 아합은 그에게 묻기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말랴라고 묻고, 미가야는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아합의 손에 붙였으니 가서 승리를 취하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아합이 앞에 6절에서는 내가 길르앗 라모스로 가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를 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이 싸움의 주체를 내가에서 우리가로 이렇게 1인칭 복수로 바꾸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미가야를 대하는 아합의 태도에 이런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합은 자신이 거느린 이 관변 선지자들에게는 전쟁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가야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해봐야 미가야에게는 소위 이제 안 먹히니까 이렇게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는 아합 자신뿐만 아니라 경건한 왕 여호사밧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이제 동참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가랴 말랴 이렇게 말을 해서 미가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고려해서 아합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합의 질문에 미가야가 의외로 흉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 똑같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 미가야의 답변은 아합 왕이 바라던 그런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에게 역정을 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그를 다그치고 축궁합니다.
이 아합은 우리는 현장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주고받는 그 현장에서의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감에서. 그래서 글로 전해지는 것과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그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뭐 얼굴 표정이나 그런 어투나 이런 것들이 글로 전할 때하고는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합은 얼쑤 좋다라고 얼씨구 좋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역정을 내고 추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평상시에 미가야의 어투나 말투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미가야는 자신의 일에 반대하고 추궁하고 그렇게 흉한 것만 예언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속에서 그리고 그 말투 속에서 마치 이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가 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이 다른 신하들 앞에서 신하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아합 왕의 위신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이었던 것이요.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막 역정을 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얘기하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신을 인해서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라라고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합 왕으로부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추궁받은 미가야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의 핵심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주인인 목자인 아합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게 되고 전쟁에서 패했는데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언뜻 보면 모순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전쟁에서 이 군 통수권자인 왕이 죽으면 그 전쟁에 패하고 따라서 이 백성들도 결코 평안히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통수권자인 왕이 아합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는데도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합의 죽음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슬픔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주는 존재인 아합이 죽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로부터 이런 예언을 들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늘 자신에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합은 애시당초 이 미가야로부터 길한 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그렇게 미가야가 자신에게 이렇게 흉한 것을 예언하자 미리 선수를 쳐서 여호사밧에게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가야가 늘 어떤 개인의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개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늘 흉한 것만 예언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미가야의 예언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 감정에서 그렇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태도를 보자 19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미가야가 자신이 전한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했던 이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그런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위 천상의 어전 회의의 장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상 어전 회의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셔 있었던 어떤 영들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영은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한 영이 나와서 자신이 거짓의 영이 되어서 아합을 속이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런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자 그 결과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속이고 아합을 죽이려고 이런 모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거짓 영이 되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그게 천사가 될 수는 없겠죠. 천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테엘리나 이런 학자들은 이 영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그 어전회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그 스가랴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를 사탄이 막 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 악한 영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주고 이제 그들이 또 아합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미가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합이 들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영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이다. 그러니 이 예언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안에 그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예언이 아합이 들었던 길한 예언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 예언을 듣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가야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을 여호와의 계시로 받고 그래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아합은 죽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는 아합에게는 마지막까지 그가 이 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전회의 장면을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 모의해가지고 그 아합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드기야는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미가에게는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선지자인 양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던 시드기야는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언제? 네가 골방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방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만든 피난처를 의미하는데 시드기야가 그곳에 숨는다는 얘기는 그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드기야가 이 전쟁에서 이런 어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골방으로 피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은 뒤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는 이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특별히 시드기야 이 말을 듣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거짓말로 조언했던,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미가의 얘기, 그리고 미가의 얘기를 결국은 아합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에게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죽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떡과 물을 주라는 것이었죠. 미가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자 아합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왕국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 체제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정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감시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것이 신정왕국이 유지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뭐 이런 권력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야당이나 이런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바른 역할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반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언론을 막아버리는, 이것은 완전히 이제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미가야를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아합에게 만약 아합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마지막까지 그 파멸의 길로 들어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합이 그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개인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그들이 파멸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열심을 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흉한 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말로든지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고 분위기를 깨고 흥을 깨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아합에게는 또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에게는 흉한 일을 예언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이 메가야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들의 그 불쾌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